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또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져 가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러짓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져 가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월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를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의 말씀의 특징과 배경들을 좀 확인하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은 그 특징을 아는 것은 이 열왕기하 전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배경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원본은 열왕기 상과 같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역사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의 이야기와 역사들이 한 권으로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 선상 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왕들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에서 열왕기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중요한 축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와 선지자의 연결고리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연결고리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내용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포로로 잡혀져 왔으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명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이것을 알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그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바로 이런 순종하지 못한 우상 숭배 때문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의도의 내용이 이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저희가 열왕기하의 말씀 또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이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진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이 승천을 하게 되면서 그의 선지자적 사명을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전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흔히 불수레, 불말들이라는 사건으로 또는 회오리 바람의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한 내용으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한 내용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라는 또 탁월한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 후계자로 이스라엘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가면 이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신실한 주님의 그 도구, 주님의 메신저, 신실한 선지자가 필요한 상태였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엘리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참된 길과 참된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이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잇대어져 있다가 끊어진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결고리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이면 이 믿음의 부모가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과 그것을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신앙의 스토리 또는 순종의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들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한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사명적 계승을 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이 믿음의 계승, 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자세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즉, 성도는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라도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는 성도만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서 충성하고 고난당한 성도는 그 보상을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른 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엘리야가 상상도 못한 영광 속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존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힘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선지자적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계승되어진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자세, 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따라다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져가는 이 복음의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의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순종하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장님, 베트남의 방아지아 선교사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